아멘.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들 다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오랜만에 또 우리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도 많이 가동되고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잘 놀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학선 형제 가족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싶어요. 다산 신도시 아멘. 네. 그다음 일산에서 우리 박미라 자매가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제주도에서 허은아 자매가 오셔서 예배 오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외숙 자매도 오셔서 환영해서 너무 환영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가 점점점 이제 대면 예배가 되면서 함께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하고 이럴 때 숨 막혔는데 저만 이렇게 벗고 마스크 벗고 설교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 중에는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를 부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낫게 할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강서 교회 주일 예배 설교는요. 폭풍 속에서 나아가는 법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설교 원래 원본은 덴버 교회 목회하신 로페리 목사님이 계시고요. 왼쪽에 로페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캠퍼스에 있는 이용준 형제가 요즘 캠퍼스로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용준 형제가 2주 전에 5월 15일 날 캠퍼스와 영 프로페셔널이 여기 한 25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용준 형제 설교 중에 제가 감동했어요. 아니 이 설교가 이렇게 깊을 수가 있나. 분명히 저희보다 짧게 살았는데 네,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캠퍼스랑 영 프로페셔널 예배가 독립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깊고 교제도 너무 영적이었고 설교가 되게 너무 기뻤어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한 목사를 감동시킨 건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설교를 쭉 나눠야겠다 생각 들고 이 설교는 물론 용준 형제가 전달한 거고 로페 형제가 전달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요즘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확신이 들어서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폭풍 속에서 나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성경에 한 부분을 제가 따다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활시를 힘껏 당기시어 나를 표적 삼아 마구 쏘아대셨다. 화살통에 화살을 뽑아 들고 나를 향해 화살을 강하게 날려 내 심장을 꿰뚫으셨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나를 조롱거기 삼아 노래를 부른다. 주께서는 나를 쓸개즙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디 쓴 쑥으로 질리도록 배불리 먹게 하신다.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내 온몸을 뒤집어 씌우셨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부터 평강을 빼앗아 아주 멀리 던져버리시니 그 후로 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모든 힘은 쇠약해졌고 주를 향한 내 소망의 줄도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였도다. 주여,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 그 곧 쓰디쓴 쑥과 쓸개즙 같은 모든 날들을 기억하소서. 내 영혼이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 그저 낙심하여 절망할 따름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구절입니다. 혹시 이 구절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 욥기 아닙니다. 욥기일 거예요. 시편 아닙니다. 성경의 한 장에 한 책으로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최근에 거의 안 들어본 설교라서 저희한테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 애가라는 그 책에 쓰여진 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쓴 예레미야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 가늠이 되시나요?
현재 우리는 2022년 5월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폭풍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물가가 뛰고 있고요. 주식은 떨어졌고요. 기름값은 매번 최고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는 우리 교회 안에 또 큰 리더십의 어려움이 폭풍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혼란스러운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전히 그 폭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서교회랑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폭풍 속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소 친하던 관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6월과 7월이 되면 폭풍이 올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질문은 현재 우리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성경에서 끝없는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잃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끔찍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점령이 되었고 당시 왕은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족들, 친구들, 그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예레미야가 남긴 두 성경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그가 그 시기를 살며 느끼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쓴 마음,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예레미야 애가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왜 우리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지, 왜 내 살아가는 가족이, 내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왜 우리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폭풍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폭풍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삶에 고통과 폭풍이 계속 오고 있고요. 교회 안에도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이렇게 슬픈, 어려운, 고난이 있는 한 예언자도 그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폭풍 속에서 나아가는 것을 배웠는지, 또 어쩌면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폭풍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폭풍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25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그렇다. 누구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으니 그것은 주께서 멍에를 얹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멍에를 그저 홀로 묵묵히 짊어져야 한다. 입이 땅의 흙먼지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싹 꿇어 엎드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라. 그러면 혹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또 자신을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자신에게 향해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아주 슬픔의 얘기를 적어놨지만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근데 25절부터 31절은 그가 그 슬픔 가운데, 폭풍 가운데 어느 말씀에 그의 마음을 집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나아가는 첫 번째 포인트는 기다려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기다리시나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아마 우리 시대는 별로 기다리는 거 안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폭풍 속에서 첫 번째 그가 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조급해집니다.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보통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부정하고요.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세 번째는 공포, 두려워하고요. 네 번째는 죽음의 시한부를 흥정한대요. 마지막으로는 수긍을 한답니다. 죽음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폭풍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슷한 의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폭풍을,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구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폭풍은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풍 자체에서 한 가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구석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목사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평소에 항상 생각이 가득하고 폭풍 속에 있을 때는 더욱 마음이 복잡하여서 그런 다른 것들에 집중하느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목사지만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께 나아가는 나약한 사람임을 제가 인정할 때 저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폭풍이 왜 찾아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자 하고 무엇인가를 훈련하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실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 가정교회에서 애나한테 처음으로 독대해서 했던 단어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기다려. 애나 보고 뭘 기다리라 그럴 때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좀 엄마 아빠 기다리래. 애나 기다려 그랬어요. 애나 보고 있나? 하나는 알아들었다 삼촌이.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한테 불편함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영적인 어떤 한 가치는 기다림에 그 가치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Slow Me Down Lord라고 저를 늦춰 주세요 주님이라는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윌프레드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 쓴 시예요. 아버지로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윌프레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늦추어 주세요 주님. 제 정신을 잠잠케 하셔서
제 마음의 두근거림을 진정시켜 주세요. 영원히 이어진 시간을 생각하며 제 삶의 조급함을 늦추어 주세요. 혼란스러운 삶의 가운데 주님의 동산에 고요함을 주세요. 제 기억 속에 머무는 시냇물의 잔잔한 소리로 제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잠드는 일의 마법 같은 회복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1분 휴가를 갖는 속도를 낮춰 꽃을 내려다보는 친구와 담화를 나누는 강아지를 쓰다듬는 좋은 책의 몇 구절을 천천히 읽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토끼와 거북의 우화를 매일 기억하게 해주셔서 경주는 항상 빠른 것이 다가 아니며 삶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커다란 참나무의 줄기를 올려다보며 그것이 천천히 잘 자랐기에 그토록 크고 강하게 컸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늦추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삶의 영원한 가치들의 뿌리를 묻고 위대한 운명을 향해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윌프레드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 그가 쓴 시입니다. 그 목사님과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 요동치는 감정의 물결 속에 원망하는 감정, 쓴 마음, 왜 그렇게 됐을까? 내 아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끝도 한도 없는 자책이 섬긴 아빠의 글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글은 그의 기도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에 맞춰서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늦추어 달라고요. 일상에서 있는 고요함과 삶에서 느끼는 작은 것, 내 강아지를 쓰다듬을 수 있는 여부, 속도를 낮춰서 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냥 삶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듯한 그 시간을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커피 한 잔, 물 한 잔을 들고서 그저 조용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읽지도 말고, 아무것도 듣지도 말고, 아무것도 질문하지도 말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게 하시는 얘기를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져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저 솔직하게, 단순하게 나아갑시다. 폭풍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그래서 처절한 책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어려움을 주님께 솔직하게 보여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봅시다. 주님께서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를, 주님의 크신 우레와 같은 소리도 있겠지만 주님의 속삭임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은 주님만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아도, 고통이 끝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 급하게 뭘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시간도 좋지만 그냥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고
잠잠히 요즘 꽃들 많으니까 꽃들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폭풍 속에서도 기다림을 주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3장 5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주여, 내가 아주 깊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디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이제는 나의 탄식과 호소에 귀를 닫지 말아주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던 그날에 과연 주께서는 내게 가까이 오셔서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폭풍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렸고, 주님께서 온 예레미야 애가를 통틀어 단 하나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그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57절에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폭풍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건 중에 가장 큰 감정은, 또 위험한 것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생필품을 사재기 하게 되고요, 주가 하락이 두려워 소위 패닉셀을 하는 사람으로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요, 두려움은 작은 폭풍을 큰 폭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정말 두려울 때 그런 얘기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현실과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남긴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예, 훌륭한 연설이죠. 하지만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젠 그 예전의 연설이 우리한테 깊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 삶에 두려워할 것이 매일 파도처럼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느끼기에 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머릿속으로 외쳐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쥐어뜯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참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써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폭풍에서 나아가려면 일단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두려움을 떨치는 세 가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기에 집중할 것.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로 우리를 동요매는 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두고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두려워하는 많은 것은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오해, 편견, 잘못된 가정들, 걱정, 염려, 극단적인 예상과 같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두려움을 싹트게 하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아기일 때 우리에게 타고난 두려움은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혹시 아세요? 본질적인 두려움, 본능적인 두려움. 첫 번째, 아기가 딱 두 가지 두려운데 하나는 높은 것에 떨어지는 두려움. 아기가 그 두려움이 있대요. 두 번째,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아기가 그 본능적인 두려움 다 두 가지가 있대요. 야, 이 두 개의 두려움 우리는 요즘 살지 않잖아요. 그 두 개 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운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학습에 의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우리 친구들에게서,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깨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된 두려움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우들은 그것도 과대하게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신 진실, 주님이 말하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두려움 대신에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실패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집중할 것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할 것 두 번째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삶에 진짜 두려움을 내쫓고 싶다면 사랑을 채워야 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가진 것을 다 팔고 먼 땅으로 갑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은 그곳에서 두려움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회, 서울 그리스도교회는 말도 안 통하는 그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으로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내 자식이 차에 치일 것 같을 때 어머니는 아이를 구하려고 큰 차보다 아이에게 더 집중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도 성찬에서 나눴지만 그는 매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증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운다면,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10,000달란트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쯤에 폭풍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랑을 키우는, 사랑이라는 근육을 훈련하는, 영적으로 사랑이 성장하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들을 받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히 타는 불의 위력을 꺾고 죽음의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데서 도리어 강해지고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쳐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들 가운데는 부활의 기적을 통해 죽은 가족을 되돌려받은 기쁨을 맛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구태여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장차 더 나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우리의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믿음의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너무 큰 성공을 하는 거예요. 막 사자들한테 안 물리고 불에서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은 구태여 심한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지 원치 않는 고통을 참는 모습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믿음을 정말 다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이쪽 믿음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해도 구태여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은 두려운 그 느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마법처럼 사라지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죽을 만큼 겁나는 그 일을 하나님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인물들은 모두 다 두려운 상황을 직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히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성공에 대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또 하나의 요즘 제가 많이 보는 믿음의 성공의 또 다른 모습은 고난 중에 참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땐. 하지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언제 칭찬할까요? 세상에 했던 많은 성공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가 했던 많은 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예, 물론 칭찬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꼭 칭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받았던 억울한 것들, 내 가족에게 받았던 핍박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의 혼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받았던 내 믿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던 그 시간, 부조리인 걸 알면서도 참아줄 수 있는 그 믿음. 인도자들이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 보고 인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요. 끊임없이 하나 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이요. 실망도 하지만 실망보다 믿음으로 계속 싸우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 진리와 사랑,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마음 수련으로 되지도 않아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마음이 계속 수련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난처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삶의 폭풍을 맞이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요, 예수님 폭풍을 잠재울 정도의 능력도 있으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죽음을 부활시킬 그 기적을 본인에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 사랑,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나아가는 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려라.
여러분 그 시를 썼던 윌프레드 목사님의 시를 기억하면서 삶의 작은 것이라도 매일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좋아요. 다 끄고 다 조용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완전하게 잠잠한 시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로 우리를 올가매고 꽉 붙들어 매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많은 박해 속에 고난 속에서도 믿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집중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